한 주간의 이 병원 생활을 잘 마치고 이렇게 교회 사역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생각지도 못한 저의 스텝의 꼬임으로 넘어지게 되어서 이제 어깨를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수술을 앞두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병원 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좀 귀한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서면 참 좋겠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히 일하셨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잘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해서 그것들이 과연 목회자는 다르다 막 이런 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목사가 병원에 입원해다 나오면 좀 그래도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간증의 이야기들.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좀 그런 작은 그런 간증거리들을 그런 특별함들을 잘 기록했다가 그것들을 좀 성도님들과 나누면 참 좋겠다. 그래야 목사의 위신도 서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하는 그 순간마다 때때로 이렇게 마취해서 풀려나는 그 순간까지도 생각하고 또 보여주셨던 것들 또 깨닫게 된 것들을 이렇게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적어도 한 10개는 발견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기록을 쭉 하다가 문득 한 중간쯤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다름과 특별함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내가 다쳤을 때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고 그것들로 조금 더 다름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그때 병상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다르려고 하니? 너는 왜 그렇게 특별하려고 하니? 너는 다르지 않고 특별하지 않고 똑같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다치고 똑같이 수술받고 이렇게 치유받는 거야. 다 똑같은 같음이지만 그런 같음 속에서 그런 죄인들 속에서 나는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무언가 자꾸 다름과 특별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도 여기 병실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다 똑같은 죄인이지.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하셨지. 이제 그런 묵상을 하게 되면서 리스트 한 10개 써놓고 그냥 이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리스트는 10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잘 그 몸 관리해서 앞으로 다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황금률. 황금률이라는 이 별명이 어떻게 붙게 되었냐면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드로 세바루스라는 약 200년 전후에서 통치하였었던 이 황제가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의 서재에 금으로 글씨를 쭉 새겨서 박아 넣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황금률이다라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 별명으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그러므로는 무엇에 대한 결론임을 말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금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상수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돼서 7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상상수훈에 대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짧게 보기에는 바로 앞구절에 있는 7장 11절 한 절을 받으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그 앞선 문단으로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의미는 거의 동일합니다. 산상수훈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장에 보면 주기도문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하늘의 비밀들과 성도됨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는데 중간중간 계속해서 많은 부분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너희는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여라. 너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우리 그 7장 앞에서 보면 비판에 대한 이야기 하죠.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산상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죠. 자, 좁게는 7장 11절만 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것을 받아서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다른 이웃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며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받든지 아니면 앞구절만 받든지 결국 내용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을 섬겨라 라고 하는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황금률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성경의 본문은 유사한 다른 금원들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잠시 좀 공부를 위해서 간단한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크게 세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두개파, 두 번째가 바리새파, 세 번째가 에스네파입니다. 에스네파는 침례 요한처럼 광야 생활, 광야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소수라서 이게 그냥 제하고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두개파는 성전의 제의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됐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있었고 성전이 솟아내리자 성전지기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자들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의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다 사두개인들에게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전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자, 성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제의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고 뭐 시대가 변해도 그냥 그대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두개파인데 바리새파들은 성전은 사두개파가 갔으니 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이에요.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율법을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하며 사는 데에 중심이 있었던 자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 제의, 그리고 삶의 율법은 바리새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전 제의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삶의 율법은 변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삶의 모든 환경들이 바뀔 때마다 도대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에 크게 두 가지의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가 샴마이 학파,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여기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 등장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샴마이나 힐렐이나 예수님과 걸쳐지면서 살짝 앞선 그 시대를 살았었던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교집합으로 겹쳐 있는 그런 이제 세대의 두 인물이었죠. 어느 날 샴마이와 힐렐이 전승에 의하면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리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내 다리가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요약해서 내게 들려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내게 들려주신다면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샴마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또 근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요약을 해서 한두 문장으로 전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자, 그런데 힐렐은 조금 더 진보적이었고 대중적이었습니다. 뭔가 유연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힐렐 학파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다리를 딱 서고 있을 때 힐렐이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전체 토라이고 나머지는 이를 주석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 힐렐을 따라갔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자, 이 힐렐 학파의 그 시작이었던 힐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요약합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황금률과 매우 비슷하죠. 예수님도 황금률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힐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던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자, 디다케라고 주후 2세기경에 그 많이 작성이 되었었던 교훈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 자신에게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힐렐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구약의 외경 중에 토비트서라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고 천주교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이 토비트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외경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10여 권이 더 많아요. 성경책이 두꺼운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이라고 있는데 그 공동 번역 토비트서 4장 15절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지요. 바로 이와 같이 황금률은 이미 사람들 세계에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남들에게도 해야지 마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퍼져 있었던 수많은 황금률과 예수님의 황금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전에 나왔었던 힐렐이나 디다케의 내용들 그리고 토비트서의 내용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다를까요? 긍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것은 부정적 표현으로서 내가 싫으면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실천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피해를 입기 싫으니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나 너한테 가까이 가지 않겠으니까 너도 오지 마라. 내가 너한테 피해 주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에게 피해 주지 마라 라고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이가 계속해서 가다 보면 그저 서먹하고 냉랭할 거예요. 죄 지은 자는 없는데 그 공동체는 냉랭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없는데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이 황금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황금률은 이것을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남에게 하여라. 바꿔 말하면 내게 기쁨이 될 일을 남에게 너도 베풀어라.
그가 기쁨이 된다면 너는 기꺼이 그것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가 비록 원수여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게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그가 비록 나에게 대적이라 할지라도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황금률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 깊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정말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놀라움입니다. 이것은 다른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양본위의 관계가 되는 거죠. 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피해주지 않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를 생각하며 그에게 기쁨이 될 것을 행하는 삶, 타인 본위의 삶, 이웃 본위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참된 이웃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웃을 이와 같이 대접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은 그 이전에 있는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그렇죠. 떡을 달라는데 돌 주지 않는다. 심지어는 돌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실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베품과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이라면 너희들도 이렇게 남들을 대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 돼서 나 본위로 살아갔었던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요 습관이었다면 이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웃 본위의 삶을, 양 본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민 이스라엘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선민 이스라엘. 너희가 나에게 이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님들을 여러분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귀한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곳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 달라고 하는데 뱀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생선 주실 겁니다. 배고프니까 돌 주세요 하면 돌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떡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그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날마다 사탕 주지 않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황금률,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의 실천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이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항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웃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저 사탕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뱀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돌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좋은 것을 줄 알기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때로는 주지 못하고 정말로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저항으로 인해서 부딪힘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앞선 구절들인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지요. 부패해가는 세상을 부여잡고 부패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소금이지 않습니까? 상처에 소금 뿌리면 어마어마하게 따갑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어둠은 그것을 싫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빛을 거둘까요? 그럴 수 없지요. 가장 좋은 것인 이 빛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어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바로 이러한 좋은 것을 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딪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이웃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늘의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저항하였고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동참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들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순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이웃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저항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나도 우리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끝까지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병실을 떠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통합 간병인 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한 4분이 돌아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벨 누르면 오셔서 저를 봐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딱 봐도 연세가 60은 뭐 훨씬 훌쩍 넘어서 이제 70 넘으신 것 같은 할머니들이셨습니다. 저는 젊은이였고요. 그분들은 할머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였습니다. 한쪽 손은 수술해서 이러고 있고 한쪽 손은 링겔 꽂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저를 사지 멀쩡하신 할머니들께서 이런저런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주일의 시간들을 잘 낳게 되었습니다. 와, 내가 젊고 또 여러 가지로 더 내가 능력이 많을 텐데 그렇지가 않구나. 사지 멀쩡한 저분들이 능력자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이게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요, 먼저 본 자가 보지 못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듣지 못하는 자를 도와야 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자를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먼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웃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내어주시기 바랍니다.